지난 주일날요, 우리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 들었어요. 누구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들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알면은 우리가 주님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한 주간 주님을 무겁게 여기며 사셨는지요? 예. 자, 오늘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무엇을 배운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런데 구체적인 답은 생각이 안 나지만 대략적으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 갑자기 회사 감사부가 들어닥쳤습니다. 왜 닥쳤겠어요? 무언가 조사할 거 감사할 게 있어서 그렇겠죠.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다. 제가 힌트를 다 주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면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실 것 같다? 창조의 일을 하실 것 같다. 대략적으로 짐작이 되죠. 그렇죠. 창조 일을 하실 것이다. 사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창조를 하셨어요. 두 가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신앙 생활의 골격이고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어서 마음의 눈이 밝게 떠여지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에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두 가지를 창조했는데, 첫째는요, 첫째, 둘째라고 해서 시간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나누었을 따름입니다. 먼저는 인류 역사에 있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신종족을 창조한 거예요. 무엇을 창조했다? 신종족을 창조했다. 또 하나는요, 그 창조한 신종족 안에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어요. 좀 헷갈릴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종족을 창조하셨고 그 종족 안에 새로운 사회를 창조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역사상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신종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18장 1절을 보시면은 가장 초두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직까지 눈만 저를 바라보시고 마음이 저를 향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빠르게 시간을 줄 테니까 마음을 좀 모아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가 있던 정신을 빨리 붙잡아서 돌아오도록 해서 저에게 좀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머리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권세, 머리니까 뭔가 높은 데 있잖아요. 권세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활동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머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여하튼 권세와 시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머리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확률은 반반이에요. 권세일까요? 시작일까요?
예, 대략 다 짐작을 하시네요. 이제 저 똑같은 본문이요. 이제 에베소서 5장 23절에 가면 나오는데, 에베소 5장 23절 보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무엇됨이 머리됨이, 그다음 또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된 것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 것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된 것과 똑같은데, 이제 저게 왜 나왔느냐 하니까 이제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라고 하면서 복종해야 되는 까닭이 있는데, 그거는 남편이 아내의 무엇이 되었다? 머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의미는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만들어졌다. 아내는 남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전부 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 예. 하와가 아내이지 않습니까? 하와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예, 그렇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아담에게서 나왔죠. 아담이 없다면 하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곧 하와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집에 가셨어요. 꼭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었습니다. 자, 예행 연습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아내들 시작. 예, 우리가 머리 IQ의 문제죠, 이거는. 예. 자, 당신은 나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습니다. 시작. 근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 대부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반만 맞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구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무엇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무엇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졌죠. 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그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에게서 나왔다는 것인데요.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하와를 데려올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한마디로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너는 바로 나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그 하와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기 몸 안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몸 안에서 나왔으니까 결국 하와는 누구예요? 자기의 몸이에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교회가 바로 주 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된 겁니다. 결국 이 교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죠.
예수를 주로 믿어 신앙생활 함께하는 사람들,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귀를 바짝 세워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예화를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제가 곧장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이곳에서 생활하느냐 하니까요. 자,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이제 교회죠. 그게 교회인데 모였는데 100명이 다 생활하는데 어떻게 생활하느냐니까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려고 하죠. 아니, 저 말은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기가 죽고 예수로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100명이 모여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틀려요, 똑같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요. 전부 다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데, 물론 집이 다르고 그렇죠, 생업이 다르고 그 사람의 환경이 달라도 살아가는 방식은 전부 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살아요. 그리고 누구 뜻을 따라 살아요? 예수 뜻을 따라 살아요. 누구 성품으로 살아요? 예수 성품으로 살아요. 가만히 보니까 숫자는 100명인데 몇 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교회를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요, 세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품이 똑같고 능력이 똑같고 그 지혜가 똑같고 그 신성이 똑같으니까 모든 게 다 똑같으시니까 세 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 하나 되신 하나님, 한 몸 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수천 명이 모이더라도요, 전부 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 살아가니까 결국 가만히 보니까 결국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 그 표현을 해놓았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지금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까닭 이는 이 둘로 나와 너를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 어떤 말을 합니까?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러니까 몇 사람을 지었대요? 한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지원 받았는데, 그리고 이곳에 모였는데 이 숫자만큼 지었다 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전부 다 몇 사람으로 평가해요? 한 사람이래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모든 것이 예수를 따라 살아가니까 한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 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근데 그냥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단어를 중간에 넣어놨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세라는 말은요, 세라는 말은 이제 우리 단어로는 헷갈려요. 예를 들면 그 배터리가, 차량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방전을 탁 충전시켰어요. 충전시키니까 마치 뭐가 같이 된 거예요? 새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해서 아이고 이제 새까지 되었네 라고 새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저기서 새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새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한 사람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유사 이래로요, 사람 10명이 모여서 자기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 모임이 유사 이래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그냥 알지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역사 이래로 100명이 모였는데 1000명이 모였는데 그 1000명이 전부 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이 인류 역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전부 다 몇 명으로 살았어요? 100명으로 산 겁니다. 다 자기를 붙잡고 산 겁니다. 한 사람으로, 그것도 예수 사람으로 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10명이 모였는데 예수로 사는 한 사람이 된 거예요. 100명이 모였는데 예수로 사는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한 사람, 이건 유사 이래로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신종족이 태어난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종족이에요. 제가 자꾸 높아심 이래서 반복을 좀 하는데요, 우리를 몇 사람이래요? 한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한 종족을 만들어낸 거예요. 10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종족이에요? 한 사람 예수로 살아가는 한 종족이에요. 예.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까닭은 무엇을 창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신종족을 창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창조품이 되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창조주 예수님은요, 교회, 곧 한 사람인데 신종족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좀 말씀하면 좀 놀라는 기색을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신종족이 되었다 해도 지금 물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서도 하여튼 다시 그러니까 이 신종족을 통해 역사에 없었던 새 사회를 만들었어요. 아멘. 예. 보세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 한 사람, 유사 이래로 이런 사람이 없는 새로운 종족으로, 그렇게 새로운 종족,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로 사는 그런 종족이 되도록 한 까닭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오직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했을까? 그런 종족이 되도록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면 뒤에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차원에서 그 답을 말씀해 보세요. 뭘 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20절 이하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 무엇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예,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사회가 된 거니까 화평의 사회가 된, 또는 화목의 사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요, 교회를 만든 다음에 인류 역사에 없는 화평의 사회를 그 교회 안에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에 화평한 곳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요, 물론 우리 중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다툼도 없고 별로 갈등도 없고 우리 부서는 참 분위기 좋습니다. 화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요, 세상 가정 속에서도요 참 오손도손 잘 사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화평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요 단순히 분위기 좋은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다, 화평하다 이 말은요, 일단 그 속에 무엇이 없어야 돼요? 일단은 반목이 없어야 돼요. 다툼이 없어야 돼요. 갈등이 없어야 돼요. 불화가 없어야 돼요. 한마디로 전쟁이 없어야 돼요.
자, 우리가 있는 곳,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곳, 다툼과 갈등과 반목과 전쟁이 없는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 목사님, 우리 부서는요, 전쟁 없다니까요. 우리 부서는 정말 이게 불화가 없다니까요.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전쟁이 없고 불화가 없고 다툼이 없는 그 정도에서 그치면은 그런 곳은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화평은요, 그 차원에서 한 단계 뛰어갑니다. 어떤 단계로 뛰어가는가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죽여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사는 곳, 그게 바로 화평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곳에요, 사실은 불화와 갈등과 반목이 없는 곳이 있느냐 하면요, 사실 없어요. 있기는 있어도 뜻이 맞으니까 잠깐 그럴 따름이지, 뜻이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불화와 갈등을 하는 겁니다. 잠깐은 화평할 수 있어도 지속적인 화평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화평, 세상 상식으로 기준의 화평도 없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 그곳에서 오직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불화와 갈등은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오래 참으면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 잘 되기를 위해서 돌봐주는 그런 사회는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어느 한 분이요, 이제 강의를 하던데, 강의를 하니까 저도 또 이제 그렇죠, 말을 이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강의를 하니까 좀 유심히 들어보았어요. 이제 자신이 이제 전공을 쭉 가르치는데 갑자기 이분이 전공을 가르치다가 인생 이야기를 해요. 뜬금없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턱합니다. 나는 사람을 절대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배신자다. 배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이요, 참 격하게 이야기한다 생각은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럼 그들이 있는 곳에 배신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맞아요. 배신의 강도의 문제이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곳에는 배신이 정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좀 격해 보이기는 보이는데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까? 자기는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수강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뭘 믿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무엇이 없는 겁니까? 화평이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화목은 잠깐 비칠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까지 살아가는 그런 사회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종족이 되었거든요. 예, 우리 모두가. 그런데 예수로 산다는 말은 뭐 어떻게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사 우리를 세우고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그 제자까지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로 산다는 말은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상대방을 서로 세워주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아니, 나는 죽고 상대방을 세워주면서 사는 곳,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고 있기는 있는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특별한 사람이 무슨 나에 대한 좋은 마음을 품고 나는 세워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세워주려고 그렇게 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세상 단체, 조금 더 제가 과격한 말을 사용하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세상 사회이지, 나 대신 당신이 더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고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자식 간에, 그렇죠, 부자 자식 간에 있었어야 그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요, 질투하는 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론적으로 질투하는 나는 죽었죠. 살았어요. 그러면 질투하는 나는 죽었어요. 분노하는 나는 죽었어요. 시기하는 나는 죽었어요. 축복하는 내가 살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내가 살았고, 상대방을 높이는 내가 살은 거예요. 어제 한 집사님께서 이제 신차를 이제 몰고 이제 교회에 오신 겁니다. 저한테 이제 목사님 차를 새롭게 뽑았으니까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보니까 차가 참 좋은 차예요. 그래서 탔죠. 탔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물론 이제 성도의 입장이 아니고 목회자의 입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하튼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러나 제가 날마다 제 마음에 새기는 것은 질투하는 나는 죽었다, 분노하는 나는 죽었다, 오직 축복하는 나만 살았고 오직 세워주는 나만 살았다. 그것이 계속 다짐하면서 나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그래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성도가 잘 되었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제발 좋은 일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같이 감사하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사람, 신종족이 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된 거예요? 화평한 사회가 되고 화목한 사회가 된 겁니다. 이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진 이 사회는 지구 땅덩어리에 이런 사회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화평만 단 게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은요, 관계적 화목이 있고 실제적 화목이 있어요. 탕자가, 복음서에 나온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집을 뛰쳐나가도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탕자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관계적 화목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 화목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탕자가 집을 뛰쳐나가면서부터 실제적 화목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요, 우리가 새로운 사회, 화목의 사회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화평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의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거기에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어져요. 마태복음 하나 예를 드는 거죠. 18장 35절 말씀인데 보세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자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실제적 화목의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한 화목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무조건 축복이 주는 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먼저 형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로 서로 화목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누구와도 화목하게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과에도 실제적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이런 이제 신종족인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좀 해요.
여전히 이 교회를 보니까 다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로 사는 모습이 보여요? 자기로 사는 모습이 보이죠. 새롭게 창조된 종족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옛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 사회와 비교해서 그냥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눈을 떠야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오리가 아닌 백조임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듯이 먼저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신종족임을 봐야 돼요. 오직 나는 죽고 자기로 살아가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종족임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몇 명이 모여서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한 사람 신종족이 되었다. 그걸 외치시고 그걸 선포하시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화평의 사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화목의 사회가 바로 우리 안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게 보여지면 우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그 다음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먼저 나셨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분이 먼저 나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분 뒤를 따른 우리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붙잡고 살도록 만들고, 그래서 10명이 모이면 전부 다 몇 명으로 살도록 10명으로 살도록 만들고, 그리고 화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하면서도요, 가끔 불화할 때가 많고 다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 빨리 보아야 될 것은요, 이 다툼과 이 불화는요, 저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누구의 권세에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누구를 이겨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불화가 있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또 많은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지금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교회를 창조하신 주님, 교회 안에 화평의 사회를 만드신 주님이 무엇을 이기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럼 오늘 우리도 화평한 사회, 우리도 예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 놓았으니까 우리는 결단만 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결단만 하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화목의 사회,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창조인 화평의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였는데요, 바로 주님이 만든 이 창조 작품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 이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예수 사람으로 살자, 그렇게 오늘 결단만 하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작품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결단을 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신종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곳에 화목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주님이 오신 창조 목적을 우리가 또 한번 새로 깨닫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와 같은 주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